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주원준입니다. 예,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예, 제가 할 내용은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학과 구약 성경의 관계를 깊이 아는 것. 특히 저는 전공이 그 당시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생기기 이전에, 히브리어가 형성되기 이전에 히브리어의 선대 언어들이 있어요. 그 아카드어도 있고 우가리더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한 6, 7개 정도 하고 영어로 독어를 하고 라틴하고 그리스하고 이러면 한 12개 정도 언어를 나중에 공부했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독일에서 했어요. 근데 이걸 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 주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와 비교하는 거가 제 많이 하는 일이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 단계로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오늘 페이퍼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카메라로 찍으시거나 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우선 좀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통받는 교회 돕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왼 위쪽에 있죠. Aid to the Church in Need라는데 교황청 단체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에 한국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전 세계 140국 이상에서 6,000개 프로젝트를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1억 4천 유로 정도를 매년 모금을 해서 매년 거의 다 씁니다. 독일에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그렇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렇게 따로 축하 메시지를 줄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큰 조직인데요. 여기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고통받고 탄압받고 있는 종교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교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교만 돕는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단체이고요.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긴 파키스탄이고요. 인구의 96%가 무슬림들이고 여기 이제 2% 정도가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차별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가끔 폭탄 터져가지고 미사할 때 이렇게 폭탄 조끼 입고 와가지고 확 터져가지고 몇백 명씩 죽고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당 앞에 그 자살 테러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근데 여기는 미사를 볼 때 그래서 청년들이 가드를 서야 돼요. 앞문 뒷문 하나씩 다 지켜야 되는데요. 근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아카시라는 청년이 거기를 꽉 잡았어요. 이놈을. 너 이놈. 그래서 잡고 놓으니까 진짜 폭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놈을 제압을 하고 근데 걔가 거기서 눌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카시도 죽고 거기도 죽고 대신에 성당 안에서 미사 보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다쳤어요. 그 대신 성당은 다 날아갔어요, 문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 ACN에서 다시 지어준 거예요. 이게 라호르 교구인데 파키스탄에 여기쯤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이런 일이 그전에도 발생했었어요. 어떤 굉장히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대체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은 다 그 무슬림들이고. 근데 어느 굉장히 못 배운 어떤 가정의 한 주부가 뒷마당에서 종이를 태우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나가던 무슬림들이 저기 쿠란을 태우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 부부가 굉장히 잔인하게 죽은 사건도 있었어요. 물론 쿠란을 태웠다는 흔적은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이 라호르 교구의 대주교님이 이분이에요. 세바스찬 쇼 주교님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번 12월 달에 이분하고 몇 분하고 오셔서 이제 한국 명동성당에서 이제 직접 보여주시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해주시고 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폭탄 테러 이런 걸로 테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주교님 마음에 2F를 우린 지켜야 됩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2F가 뭐냐면 No fear, 두려워하지 마라. No fight, 하지만 맞서 싸우지 마라. 그리스도교가 세계에서 지금 가장 고통받는 종교가 탄압받는 종교가 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맞서 싸우지 않는 종교입니다. 보복 폭탄 테러를 안 하는 종교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쇼 주교님도 그렇고 이날 사실은 이게 평화방송에 1월에 방송될 겁니다. 제가 사회 봤는데 이분은 이제 우간다에서 온 수녀님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그 레바논에 있는 맨바레 카르멜의 수사님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근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상당한 무슬림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IS가 막 돌아다니고 하는 곳인데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돈을 걷어서 이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주는 게 목적이에요. 저희 조직은 직접 그분들한테 이제 쥐어서 보내는 건데
무슬림 협력자들이 이 마을에서 이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IS가 딱 지키고 있으면 이게 딱 보면 그리스도 신자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쿠란 외워봐 뭐 이렇게 하면 금방 하니까. 그런데 그걸 도와주는 무슬림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고 한국에서 그걸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얘기를 꼭 하세요. 그 사람들의 협력 없이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을 개종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선한 무슬림 신자들과 공존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세요. 저는 이거 얘기를 듣고 계속 제가 고민하던 주제가 종교 간의 대화였는데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종교 간의 대화는 고통 중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옆 종교인과 이웃 종교인과 살고 있는 이상 종교 간의 대화는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종교 간의 대화를 목적론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작용 같은 거예요. 많은 무슬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도와주는 거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믿는 신이 이거를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부님이 힘드시고 주교님 힘드시니까 저희한테 이거 주세요. 우리가 다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십자가도 전달하고 성모상도 전달하고 성경도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도 IS한테 걸리면 죽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사실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분은 작년에 오셨던 분인데 니누에의 주교님이십니다. 이분 얘기하면 아주 짱짱합니다. 요나가 갔던 그 니누의 가톨릭 주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네는 구약성경 시대부터 믿음을 갖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유대인은 아니시고요. 근데 굉장히 소수 종교로 진짜 오랫동안 무슬림 치하에서 버텨온 분인데 이분이 거기에 대학을 세우고 있어요. 그것도 ACN에서 많이 지원하는 대학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서도 모든 학생은 종교를 안 가리고 받아요. 교수들도 다 받아요. 그래서 교수들도 과반수 이상이 무슬림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존을 하는 게 자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가르침을 주고 갔어요. 대화하고 공존은 사실은 현대 세계에 필수다 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이분 말씀드렸죠. 세바스찬 쇼 대주교님. 이분은 바티칸의 종교 간 대화, 전 세계 종교 간 대화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 간 대화를 이끄는 분이기도 하죠. 저는 종교 간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 깊이 들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용어부터 얘기하면 종교 간의 대화라기보다는 종교 간 대화로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종교 간의 대화에 뭐 이렇게 종교 간의 대화의 주제 이렇게 하면 의 두 번 들어가니까 별로 안 좋죠. 종교 간 대화로 쓰면 종교 간 대화의 주제 그래서 의를 한 번 안 쓰니까 좀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종교 간 대화로 용어를 못 박아놨어요. 종교 간 대화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뭐 파니카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얘기될 때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미래지향적이고 두 번째는 평화지향적입니다. 이렇게 된 이 배경에는 종교 간의 상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종교는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입니다. 민다나오에서 아니면은 로힝야에서 시리아에서 사우디에서 터키에서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종교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인들이 이렇게 무력해진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는 사실 인류 역사에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적인 학문으로 나온 게 종교 간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미래지향적,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는 종교 간에 싸우지 말고 자기의 주장을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한 번 물러서서 남을 좀 이해해보자, 들어보자, 대화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내부에서도 그렇죠. 에큐메니즘이 이런 거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교가 어떤 사회의 문제, 역사의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교가 사회의 어떤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현재는 지금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루터교나 성공회와 감리교와는 국제적으로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교 간의 대화를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종교 간의 대화의 산물이나 그 영향으로 태어난 게 구약 성경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얘기를 신학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종교 간의 대화가 어떤 시대의 자이트가이스트 같이 이제 어떤 시대의 어떤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종교가 세계를 정복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지하드 무슬림미스트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교 간 공존과 대화를 통해서 자기 종교가 믿을 만한 종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어떠한 종교 간의 다른 상태의 경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력으로라든지 어떤 금력으로라든지 어느 인원수로다가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보여주는 게 이렇게 무력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사람들 안 옵니다. 지금. 오히려 이 종교는 조그만 인원이지만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 짓을 하는구나. 그런 데구나라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면 그게 조금씩 퍼져가지고 그 종교가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앞날이 어두운 종교는 지금 이슬람입니다. 안 보여요, 미래가. 이슬람을 주도하는 세력이 이렇게 근본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세력이 되어서는 이슬람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교도 어찌 보면 위험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계시로 태어났지만 그 계시의 배경은 상당한 다양성을 갖고 있고 거기서 수많은 작용이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 대화를 저는 과거지향적으로 즉 미래 종교 간의 대화를 해서 그런 좋은 세상을 이뤄봅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철학과도 대화를 했고 새로운 철학 나올 때마다 대화를 했고 새로운 문화가 나올 때마다 대화를 했는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과거를 담담히 묘사하고 기술하는 데만 쓸 겁니다. 즉 종교 간의 대화를 조금 색다르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말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사실은 영양과 수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양과 수용이라는 말은 미학이나 철학에서 쓰는 말인데요. 어떤 하나의 모티브가 다른 모티브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 이제 영향을 준 쪽에서는 영향을 주었다고 그러지만 받은 쪽에서는 수용한 거죠. 예를 들어서 성모의 아기 탄생, 우리 이제 성탄절에 많이 나오죠. 성모께서 아기를 안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의 탄생 이런 저기 보이는 별이라든지 크리스마스 트리도 어떤 한 모티브가 후대의 다른 모티브에 영향을 주어서 왔다. 이런 역사를 쭉 연구하는 게 영향사, 같은 말로 수용사라고 하는데 예술에서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은 신학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거 많이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에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하나의 모티브가 다른 종교에서 왔는데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거나 사용되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도 만약에 부담이 되신다면 교류나 상호작용, 인터액션이라는 말도 씁니다. 구약 성경과 다른 세계와 서로 상호작용 간에 이런 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느 용어를 써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배경 지식이 놀랄 정도로 없습니다. 배운 분들이 아주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대 근동학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모르시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국사는 1년만 틀려도 인터넷에 댓글이 확 붙습니다. 틀렸다고. 제가 강의하다가 몇 개 틀린 적 있거든요. 그러면 댓글 다 붙어요. 고대 근동학은요. 1000년이 틀려도 사람들이 몰라요. 정말이에요. 진짜 몰라요. 아시리아, 신아시리아, 고아시리아, 뭐 함무라비가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런 거 그래요. 그래서 비루한 현실이 좀 있는데 그 비루한 현실이 뭐냐면 제가 좀 빨리 건너뛰고 있는데요. 자세히 얘기하면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하여튼 좀 건너뛰면 야사가 정사를 압도합니다. 웬 야사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고대 근동학 강의하면 정말 진지하게 이메일을 가끔 받아요. 정말 수메르에 UFO가 없었냐고. 진짜입니다. 믿습니다 그걸. 정말 환인이 없었냐고. 이런 얘기도 해요. 수메르, 미탄, 후루, 후리, 헤트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 이름인지 민족 이름인지 국가 이름인지 대체 몇 년도에 대충 어디에 서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고유명사가 원래 그 나라 사람 말을 직역한 건지 영어에서 들어온 건지 한역으로 중역한 건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국사에서는 그런 거 되게 잘 알잖아요. 고유명사를. 그래서 어떤 지식이 판치냐면은 제가 이름 붙인 건데 관광가이드 지식이 판치입니다. 성지순례를 많이 갔다 오기 때문에 이 교회나 성당이 주범입니다. 갔다 오셔가지고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야 이거 이렇대더라 라는 게 엄청 퍼져가지고 그거를 제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겨요.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로의 고향 타르수스를 많이 가시죠. 타르수스에 가시면 바울로 우물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사진 찍어 오세요. 여기 바울로 진짜 우물이더라. 바울로 생가라고 하는 집도 하나 있습니다. 거의 뭐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바울로 우물은 고고학적으로 4세기 정도 됩니다. 아주 밑을 파보면. 4세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바울로 집은 8세기가 넘어가요. 근데 거기서 여기 바울로 막 기도하시고 뭐 개신교 천주교 신자들 난리죠. 근데 왜 바울로 전승이 붙었을까? 이미 비잔틴 제국부터 바울로와 관련된 유적은 그때부터 성지화되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국교였기 때문에 이미 그때 성지 순례를 했어요.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가면서. 그러면서 그런 전승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예요. 관광 가이드들은 이게 바울로 우물이라는 전승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판단할 수가 없고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확신을 주고 상업적 이득을 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모든 고고학적 유적이 그렇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여기 또 이런 근거가 있고 저기는 또 저런 근거가 있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독일 우리 그 팀하고 같이 바울로를 갔었어요. 고고학 팀하고 그다음에 구약성경 하는 팀하고 그다음에 고대 근동학 하는 팀하고 박사과정 한 30명 정도 모여서 가는데 그렇게 한 3년에 한 번씩 꼭 현장을 갔다 와야 돼요. 가면은 한 300만 원 들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한 150만 원 주고 시에서 나머지 또 50%를 주고 대학에서 그 나머지 50%를 주고 그다음에 무슨 후원기관에서 주고서 전 한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런 제도가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럼 학자들이 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오면 타르수스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역사학과 교수님인데 터키사 전공이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냐면 타르수스 지하철 공사하다가 뭐가 발굴이 됐는데 로마 시대 시가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큰 시가지라고 그러면서 지금 타르수스가 원래 타르수스가 아니라 그 옆이었을 가능성이 옛날부터 제기됐는데 그럴 근거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 시골길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만약에 이 신장로가 로마 시대 때 신장로였다면 소년 바울로가 이 위를 뛰어다녔을 수 있다. 지금 자기가 역사학자로서 바울로와 역사적인 링크를 만들 수 있는 건 이 길 하나뿐이다. 그래서 우리 갔어요. 그랬더니 막 철조망 쳐 있고 막 공사판이라서 하나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 길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관광 가이드들이 안 데려가죠. 왜냐하면 거기는 가는데도 길도 많이 들고 이미 관광지화가 안 되어 있어요. 관광 가이드 지식만큼 무서운 게 다큐멘터리 지식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BBC. 다큐멘터리는 사실은 좋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는데 다큐멘터리 볼 때 중요한 거는 보고 있으면은 제가 아는 부분이 딱 나오면 휙휙 지나갔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쟁이 첨예하거나 거기 나오는 교수님들이 이건 조금 얘기하기 어렵다 하는 것들은 다 돌아가요. 대중한테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굉장히 학회에서 얘기하지 않는 그 확신에 찬 어조로 그렇게 그 TV에 잘 나오는 교수님들이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자주 출몰하시는 선생님들이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다큐멘터리도 역시 대중의 흥미를 자극해서 상업적 이익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거와 또 짬뽕돼서 기타 야사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을 보고 있으면 참 참담해요. 고대 근동학 관련해가지고 막 수메르 바빌론 그러면 이거 막 용어도 틀리고 아주 정신이 없는데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서점에 가보면 정말 비참해요. 정사를 얘기해 주는 건 거의 없고 웬 UFO 막 이런 것만 잔뜩 있어요. 고대 근동학 하는 거 가보세요. 그리고 학생들은 더 무서운 거는 문맹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걸 모르고요. 막 시친 이런 책도 막 그냥 아무렇게나 보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걸 갖고 리포트를 써요. 심지어. 이게 문맹이죠. 고고학적인 것도 사실은 볼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고고학은 맨 처음에 고고학의 적은 뭐였냐면 신학이었어요. 너무 신학적 의도가 강해가지고 모든 유물을 신학적으로 해석했거든요. 신학의 시대가 간 다음에는 제국주의가 문제였어요. 제국주의자들이 전부 자기네 유리한 대로 판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가 간 다음에 2차 바티칸 이후에는 2차 대전 이후에는 민족주의가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고고학은 너무 이스라엘 민족주의적이고 사우디 고고학은 너무 사우디 민족주의적으로 갔어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 거의 다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상업주의예요. 이제는 어디든지 다 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새 고고학은 들어가가지고 첫 시즌에 다큐멘터리 만들 만한 게 안 나오면 그 다음 시즌에 펀딩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사람들 많이 가고 장비도 많이 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첫 시즌에 반드시 뚫어야 돼요. 뭐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침소봉대 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카메라 앵글에 잡히는 거를 만들어요. 요즘은. 학문을 보실 때 학자들은 이거를 감안하고 봐요. 몇 년도에 나온 유물이면은 이거는 제국주 시대니까 그리고 학자가 어떤 성향이었고 그 나중에 이게 후대 누가 다시 한번 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거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 학문이거든요. 다큐멘터리 그렇게 다루면 다큐멘터리 망해요.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고 확실한 그림을 보여줘야 되고 이게 충격적으로 매우 신선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다큐멘터리 볼 때 조심하세요.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아주 문맹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공부한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착실하게 공부하신 신앙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좋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나 이런 게 다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좋은 지식을 얻으시면 상당히 깊이 있게 아시는 분들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또 안타까운 거는 이거죠. 그렇게 깊이 있는 좀 공부하신 분들이 읽을 만한 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근동학이 조금 더 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대근동 선집 같은 거 저희들이 고대근동 학회에서 냈으니까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고요. 이런 비유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이것도 역시 종교 간 대화의 일부인데 이제 이것도 제가 이제 학생들의 그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가지고 충격요법으로 많이 쓰는 얘기예요. 만약에 한반도가 다 망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문명이. 그래서 한 5천 년쯤 지나가지고 어떤 고고학자가 이 지금 우리 현대 한국을 파는 거예요. 팠는데 아무 유물도 안 나, 십자가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딸랑 요 글씨가 나왔어요. 기도. 이 글씨를 보고 성전도 나왔어요. 성경이란 글씨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게 누구 것이냐, 이게 글씨가 도대체 어느 집단의 것이냐 막 토론하겠죠. 이거를 토론할 때 만약에 5천 후에 학계의 주류가 될 가능성은 이겁니다. 이거는 불교의 유적이다. 왜? 이거 원래 불교 용어였어요. 그렇죠? 스님들이 목탁치고 하는 게 기도였고요. 절집을 거룩한 전이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불경을 거룩한 경이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그 언어를 차용해서 지금 번역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의 주류 의견은 이게 불교 용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1800년 넘게 불교가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학계의 소수 의견으로는 이게 유교 용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500년 내내 여기 유교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교에서도 기도, 성경, 성전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극소수 의견으로 여기 한 200년밖에 안 된, 개신교는 100년밖에 안 된 굉장히 그리고 인구의 한 3분의 1도 못 넘어간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계의 극소수 의견으로 아니면 소수 의견 2 정도로 이게 그리스도교의 유적일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이게 거리예요. 거리감이에요. 객관적인 거리감. 구약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고대근동학을 볼 때도 그렇고 이게 나의 믿음 속에 들어와 있는 책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 책으로 그런 마음은 계속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거리를 한번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이 책과 나와의 거리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말이 성경이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불교에도 쓰고 유교에도 쓰고 그리스도에 썼는데 조금 더 학문이 진전되면 이게 서로 다른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 하는 기도하고 그리스도교에서 하는 기도는 절대자를 향해 가지고 나의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하고 청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유일신 종교하고 아닌 종교하고는 서로 다른 의미로 썼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공부 잘한 사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근처에서 유물이 나오잖아요. 유물이 나오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일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슈라 신상이나 이 오시리스 상 같은 게 나오고요. 이집트의 오시리스 상은 터키에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뭐 엄청 많이 나와요. 이슈타르는 뭐 전 곳곳에 다 나와요. 그러면 이 이슈타르하고 이 오시리스가 왜 여기 있었겠는가?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믿었겠는가? 하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물이나 이거를 그냥 보면 안 되고 거기에 뒤에 있는 의미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을 판 의미,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냥 딱 보고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옛날 하느님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도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한중일 불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엔 다 비슷해요. 어느 불상 하나 딱 놓고 이게 일본 거냐 한국 거냐 중국 거냐 맞춰봐라 그러면 상당히 애매한 거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유물이 거의 그래요. 이걸 딱 놓고 이게 가나안의 것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것입니까? 딱 물어보면은 언어도 비슷하죠. 생긴 것도 비슷하죠. 그 유물이라고 해도 얼마 안 되고 되게 조그만 거잖아요. 그런 거 알아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안타까우면은 이제 고대근동학이나 고대근동 언어 전공자로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유교가 전래됐을 때 사실은 우리 조상들은 유교의 경전을 자왈, 공자와 유붕은 자원방래하면서 그 한자 한자를 익혀가지고 거기에 있는 뜻을 우리가 참 알으려고 애썼어요. 우리가 그 글자를 다 익혔고요. 거기 있는 지금도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유교 경전을 펴놓고 원어 그대로 읽고 그 뜻을 해석을 하고 그거를 지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해설해주는 노학자 같은 분이 계세요. 선생님들 아니면 할아버지들. 그리스도교는 히브리어 몇 명 공부합니까? 저는 이렇게 성당하고 교회가 많은데 제가 성당 가서 맨날 그래요. 서울에 히브리어 공부 모임이 10만 개 정도는 돼야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몇 개인데. 교회당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어 신약성서 읽는 이게 영어 뭐 회화하듯이 줄줄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옛날 논어나 소학 읽을 때처럼 읽을 만큼 읽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했으면 창세기 1장만이라도 똑바로 읽고 또 거기에 있는 의미를 또 원어로 해석하고 내가 만약에 뭐 다윗 좋아하면 다윗 이야기 한 토막 아니면 시편 몇 편 좋아하면 시편 한 토막 한 년 정도 원어로 읽고 그만 1년 정도 걸려서 읽으면 어떻고 2년 정도 걸려서 읽으면 어때요? 쭉 읽고 나서 그래도 내가 시편 1편 참 좋아하는데 시편 1편은 그런데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자. 아니면 라틴어로 해보자. 아니면 그리스어로 해보자. 어느 것도 좋아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 시내 교회나 성당에서 대학 말고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모임이 100개 될까요? 안 될걸요? 교재가 팔리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그리스도교가 아직 조금 붕 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초가 탄탄하게 차근차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웃자라는 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대근동학이나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뿌리를 찾는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들인데 거기에 서론 일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근동학이 뭔지 여러분이 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고대근동학은 사실은 똑같은 지방을 중동이라고도 부르고 근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중동은 미들 이스트고요. 근동은 니어 이스트인데 니어 이스트라는 말은 유럽에서 보기에 가까운 니어 가까운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far east 극동 그러면 한국, 일본, 중국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끝 동쪽이니까 far east라는 쓰는 거 우리가 부담이 없는데 중동 사람들은 왜 우리가 유럽을 중심으로 가까운 근동이냐 이 말을 쓰기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 미들 이스트라고 불러요. 중동이라고. 그래서 현대적인 사건을 얘기할 때는 다 중동입니다. 중동 정책, 중동 전, 뭐 중동의 무역,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고대 근동하고 옛날부터 썼던 용어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ancient near east, 독일 말로는 알트 오리엔탈리스틱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중동으로 읽어도 되고 근동으로 읽어도 되는데 근동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이란 말은 이제 우리만 쓰는 거다. 고대 근동학 하는 사람들만. 이제 유성환 박사님이나 이런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요즘 고대 서아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이 말은 안 쓰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고대 서아시아란 말은 원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던 말이었는데 지금 고대 근동학이 좀 넓게 가고 있어요. 이집트를 포함하면은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라고 해야 돼요. 터키까지 포함하면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해야 되고요. 요즘은 아프가니스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럼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아나톨리아와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용어는 안 쓰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안 쓰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미나라는 말을 써요.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왜냐하면 노스 아프리카가 미들 이스트하고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미나라는 말을 국제적인 용어예요. 만약에 서아시아란 말을 안 쓰려면 서아시아란 말 쓰고 싶으면 고대 서아시아와 고대 북아프리카 이렇게 쓰면 괜찮은데 이런 말은 또 안 쓰세요.
거기다가 최근에 고대 근동을 넓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대 근동학, Ancient Near East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학이 아스리올로지라고 그래서 이거는 옛날 말로는 아시리아학이거든요. 아시리아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고대 근동학에 나오는 책들을 보면은 이집트도 포함하고 심지어 요새 나오는 책들은 그 아프가니스탄도 포함해야 된다고 그러고 저 흑해 주변도 포함해야 된다고 그렇게 점점점 넓어져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통틀어 가지고 고대 근동 세계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지중해 세계하고도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조금 지나가고요. 이거를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신학은 올드 테스타먼트 티올로지입니다. 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금 개신교나 천주교를 막론하고 구약 신학을 가르칩니다. 신학은 신학적 주제, 신학적 질문을 다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신학적 질문이죠. 계시란 무엇인가? 이런 거 다루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구약 신학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사무엘서의 구원관, 뭐 시편에서의 하느님 백성의 상, 뭐 이런 거 다루면은 이제 구약 신학이 되는 건데, 구약 성경이라는 훌륭한 책을 신학적 질문을 안 하고 인문학적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언어는 무엇인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어떻게 살았는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술 만드는 법은 어떠한가? 고대 이스라엘의 곤충은 무엇인가? 이런 논문이 실제로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무기는 무엇을 썼나?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떠한가? 이거는 구약학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거 두 개를 나눠요. 그래서 알트 테스타멘트리의 테올로기가 있고 알트 테스타멘트리의 비센샤프트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로 구약학이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학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신학적인 질문을 안 해도 돼요. 제가 공부했던 구약 성경의 언어, 고대 히브리어와 친족어의 관계, 이런 건 구약학이죠. 구약 성경의 문화, 구약 성경의 무슨 뭐 역사적 배경, 이런 거 얘기하면 구약학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구약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약하고 구약 신학이 그렇게 딱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이제 주제나 이런 거를 명쾌하게 갈라지는 주제는 있어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박사학위 끝날 때 민현교구 신부님이신데 저한테 너는 앞으로 구약 신학자라고 절대 말하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 이 구약학 하는 사람들은 구약 신학자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참고로 저는 안 그래요. 구약학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서로 싸울 문제는 아니에요. 구약학이 베이스가 튼튼하면 구약 신학이 잘 돼요. 그리고 사실은 신앙인으로서 구약 신학이 꽃 같은 거예요. 구약 신학이 가장 아름답고 잘 훌륭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의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학은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기초고 탄탄해야 되고, 구약 신학은 거기에 이르는 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 신학계가 요거 두 개를 좀 골고루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99% 이상의 강의는 구약 신학입니다. 그것도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죠? 대충 건너뛰고 신학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다 그래. 그리고 구약학은 사실은 고대 근동학과 밀접합니다. 구약학은 이제 구약의 언어, 그러면 당연히 고대 이집트의 언어, 고대 메소포타미아 언어, 주변의 언어를 좀 다 봐야 돼요. 구약 성경의 여성상, 그러면은 그때 이집트에서 여성은 어땠나? 구약 성경의 노예, 그럼 이집트의 노예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구약 성경의 법, 얼마 전에 제가 쓴 책 있어요. 고대 다른 법과 비교하는 거, 이런 거 하려면 고대 근동학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약학과 고대 근동학의 사이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길게 보면 고대 근동학과 구약 신학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고대 근동학의 베이스 위에서 구약 신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학문 체계가 없으니까 구약 신학만 하면 다 아는 줄 아는데, 사실은 구약 신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히브리어를 모르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구약학은 그건 불가능해요. 고대 히브리어를 모르고 구약학을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고대 히브리어 말고 다른 언어까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신화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웬만하면 그거를 원어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고대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런 고대 근동학은 어떤 지역이냐, 이제 이따가 지도로 자세를 볼 텐데요. 일단 머릿속에 이걸 넣어두시면 돼요. 아까 그 구약 성경과 신들 그 책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책에서 더 잘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바빌로니아, 이게 남쪽이 바빌론, 이쪽이 이제 아시리아,
그다음에 여기 이집트, 그다음에 아나톨리아 이렇게 큰 덩어리예요. 그래서 동부 지역, 이집트, 아나톨리아, 레반트 이렇게 큰 지역으로 나뉘어요. 이게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가리도 문법하고 사전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걸 앞에 다 정리해 놨거든요. 저는 유학 갔다 와가지고 문법하고 사전을 냈어요. 이게 쐐기 문자로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알 신화, 제가 바알에 대해서 책을 단행본을 쓰고 있는데요. 바알 신화가 이걸로 쓰여 있어요. 거기 보면 바알이 굉장히 멋있는 신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바알이 나쁘다는 건 아는데 왜 나쁜 신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가리더로 바알 신화가 출토가 됐어요. 굉장히 길고 아름다운 시로 돼 있어요. 그 중에 몇몇 구절은 시편하고 똑같아서 바알 떼고 야훼를 붙이면 그대로 시편이 되는 구절도 많이 있어요. 그럼 바알 신화를 우가리더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가리더 좋은 문법책이 독일에서 이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트로프한테 얘기해서 이제 내가 번역한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워드 파일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다 그 독일어 지우고 한국말 쓰고 거기다가 트로프한테 야 이거는 독일어니까 내가 문법 용어 이렇게 넣게 해가지고 이메일 한 100개 이상 주고받으면서 이건 내가 삭제한다 막 이러고 트로프가 자기 책에서 오타 났던 거 그거 다 잡아줘서 한국어 책이 사실은 더 정확해요. 독일어 책보다. 그렇게 해서 냈는데 이 책 낸 걸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신학교가 많고 한국에 개신교 천주교를 포함해서 와 드디어 우리나라에 우가리더가 나왔구나 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우가리더 이걸 가지고 공부하실 분들은 오세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목사님들, 신부님들, 신학생들 해가지고 우가리더 초급부터 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화를 다 읽었어요. 그렇게 2번을 돌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그 2번을 다 참고했어요. 그분하고 있으면 이제 바알 신화 얘기가 되죠.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여기서나 아니면 저희 연구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가 얼마나 먼지 이거는 제가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강의한 건데 이게 제일 효과가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1000년을 앞으로 가서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한글이 창제된 게 이쯤밖에 안 되죠. 1000년 중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산업혁명 이전의 삶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0년 이게 산봉우리 하나가 1000년이면요. 우리는 1000년 중간쯤 가다가 이 앞에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안 되고요. 언어가 안 통하죠. 생긴 것도 틀려요. 여러분 신체 사이즈가 달라지죠. 그리고 수명도 달라지고요. 모든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져요. 1000년 정도 앞에 가면 그 국사학과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통일신라하고 신라를 헷갈리지 마라. 신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치 통일신라는 신라를 그대로 이은 나라처럼 생각을 하는데 삼국 중에 하나인 신라하고 한반도 최초의 통일왕조를 이룬 통일신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아예 완전히 다른 나라다. A하고 B다. A와 A-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학생들이 너무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고 바빌론하고 신 바빌론은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더 멀어요. 고 아시리아하고 신 아시리아하고 중기 아시리아하고 신 히타이트 제국하고 고 히타이트 제국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저희 사람들이.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큰 편인데요. 우리가 1000년을 한 번 가기도 힘든데 1000년을 2번 가면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이제 우리 성탄절이죠. 해가 되죠. 여기서 1000년을 3번 더 가서요. 300년을 더 가면 고대 근동 세계가 시작을 해요. BC 330년 정도에 이제 그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쳐들어 내려와 가지고 고대 근동 세계가 멸망하죠. 페르시아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의 멸망이 고대 근동 세계의 끝이에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3000년을 다루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3000년을 다루는 것도 어렵지만 3000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학에서는 그리스가 안 보여야 돼요. 그리스나 로마는 엄청 고대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리스 그림자만 비치면은 아유 현대야. 유럽이 보이면 안 돼요. 유럽이 안 보인다는 말은 플라톤의 철학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플라톤이 태어나기도 전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예 없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가 유럽식 교육을 많이 받고 서양식 영향을 많이 받아서 머릿속에 본질, 인식 이런 게 아주 기본으로 박혀 있는데 그게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구원된다 이런 게 구약 성경에서 찾는 거를 고대 근동학자들은 넌센스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나중에 그리스 철학적으로 재해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고대 근동 신화를 볼 때 무슨 본질의 뭐 아니면 인식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그런 거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 개념 자체가 지구상에 출현하기 전의 일이에요. 그리스의 그림자가 안 보인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현대 세계에서는 그리스 없이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근데 그 문명 자체가 없었던 때예요. 그때 3,000년 동안 이집트라는 문명이 있었고, 수메르, 아카드, 고바빌론, 신아시리아, 신바빌론, 그리고 큰 것만 진 건데 미탄이라든지 뭐지 수백 개 민족의 나라가 있었어요. 히타이트는 잠깐 있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명멸했어요. 자기네 언어가 있었고, 자기네 글을 썼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고, 서로 외교 문서를 주고받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명의 최초는 사실은 BC 3000년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신석기 시대가 끝나고 후기 청동 시대가 시작할 때거든요. 청동 시대가 시작하면서 신석기부터 강의하면 너무 머니까 청동기부터 하면은 청동기에 도시가 생겨요. 도시가 생긴다는 건 도시를 운영하는 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행정조직이 생긴다는 거죠. 행정조직이 생긴다는 건 행정조직을 운영할 관리들을 키워낼 학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때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존재한다는 건 학교의 선생, 우마누아, 학생이라는 말, 그 다음에 학교라는 말도 있어요. 비티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 노동분업이 돼 있었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게 인류의 문명은 BC 한 3,000년 정도의 기본적인 게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세부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나온 게 아니라 거의 그때 같이 출현을 했어요. 선생한테 촌지 주는 것도 수메르에 있어요. 토판에.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으면 촌지가 있겠죠. 촌지를 주면서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빠가 선생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밥을 먹는 토판이 있어요. 밥을 사요. 선생한테.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좀 많이 때려주시오. 선생한테 가서 우리 아이를 봐주시오라고 얘기한 거는 2차 대전 이후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선생한테 가서는 우리 아이를 좀 때려서 사람 만들어 주시오가 공통적이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다른 시대에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만 봐주시오라는 말은 없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매를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한테. 그걸 밥 사주면서 얘기했던 때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거 하나 빼줬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고대 이스라엘은 BC 1100년 빨리 잡으면 늦게 잡으면 1000년 정도의 나라가 생겨가지고 사울이죠. 다윗 시대. 이 빨간 섬이에요. 유지하다가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고 유배를 갔다 와서 조금 유지하다가 나라 망했죠. 그래서 1960년 다시 나온 나라예요. 그렇죠? 상대적 후발 국가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은 그 앞에 2000년 동안 어떤 개념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새로 나라를 만들어 봐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1945년에 나라 만들 때. 옆 나라를 많이 참고하잖아요. 그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일제가 하던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배워야 되고. 사울하고 다윗이 처음에 나라를 만들잖아요. 나라를 만들 때 쫙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임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임금 뭐냐? 이건 이런 거예요. 군대도 있어야 되겠다. 군대 옆 나라 어떻게 해요? 이런 거예요. 야, 옆 나라 보니까 성전도 있어야 되겠다. 신전도 하나 만들어. 신전도 만들어요. 많은 요소가 들어와요. 그 이전에도 많이 들어왔지만 왕국이 성립할 때 아주 대대적으로 수입해요. 그건 이따가 강의 끝에 말씀드릴게요. 비교적 후발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 저는 두 가지 성격이라고 이제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고대 근동의 상대적 후발 국가고 공간적으로는 지정학적 요충지의 약소국이에요. 고대 근동 세계의 상대적 후발 국가다라는 건 이제 지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시겠죠? 비교적 후대에 나왔어요. 지금부터는 지정학적 요충지의 약소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구상의 지도는 이렇게 생겼죠.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이제 빨간 선 치는 데가 우리가 이제 고대근동하고로 보이는데요. 문화적으로는 저쪽하고 가깝죠. 고대근동 세계는 이제 지도를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가, 이거 플라톤 아카데미 유튜브에 있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나일강이 있고요. 사실은 여기 수천 개의 강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옥할 초승달 지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좀 잘 설명을 해드리면, 다시 한번 나오니까 사진 지금 찍으시면 돼요. 이제 티그리스 강,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기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강을 끼고 발달을 해요. 지금도 큰 도시들은 강줄기 옆에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해안가에 약간 풀이 보이죠. 해안가에 도시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형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닷가에서 습기를 많이 먹으면 바닷바람이 불어오면 나무 중간에 이슬이 맺히거든요. 그게 이제 땅을 적셔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무 줄기, 거기서 맺혀가지고 땅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슬이 삶의 생명수 같은 거거든요. 하느님의 말씀이 이슬이다라는 게 시편 같은 게 나오는 게, 그게 한국 사람들은 삼천리 금수강산에 사니까 영롱하다, 이슬은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생명수예요. 건조한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수메르나 바빌론의 임금이 나일강에 파라오한테 사신을 보내려면, 아니면 장사를 하러 누가 이집트에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그때는 말을 길들이기 전이고 낙타도 길들이기 전이에요. 그리고 말등에 안장이 있고 이런 몽고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라서 고대근동 세계에서는 말등에 앉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삐도 없었어요. 다른 식으로 동물을 이제 부렸는데, 그 말 뭐 이렇게 술에다가 잔뜩 짊어지고 요 옆마을로 가요. 거기서 물을 먹고 또 물건을 보충하고, 그래서 옆마을로 가요. 이렇게 해서 계속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 해안선의 마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교류하는 길이 없어요. 지금 여기 고속도로가 다 나 있는데 옛날에는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요렇게만 가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대예요. 이게 전쟁의 길이고, 이게 문명의 길이고, 이게 상업의 길이고, 이게 교류의 길이에요. 연애 편지도 다 일로 왔다 갔다 했고, 모든 게 다 거기로 왔다 갔다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동 경로도 아브라함 이렇게 못 가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일로 들어갔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이집트는 이 지정학은 사실 수천 년간 안 변하는 건데, 이집트는 이 나일강 삼각줄을 지키는 게 자기의 최대 목표예요. 언제나 여기에 적들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남을 정복한 적이 없어요. 왜냐? 이 중국과 같은 나라예요. 자기네만 지키는 거예요. 남을 정복할 생각이 없어요. 언제나 선진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적은 약하고, 요 밑에서 오는 적도 이제 좀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부신벨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가서 군대를 여기다 갖다 놓는 게 이집트의 늘 전략이에요. 여기서 막으면 순망치안이죠. 여기서 막으면 여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이집트는 요 동네가 자기네 나아바리, 우리 땅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히타이트는 여기서 카데시에서 발원한 나라인데, 여기가 산물이 별로 안 좋으니까 히타이트의 평생 소원은 남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타이트는 남하하려고 그러고 이집트는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투가 이루어졌죠. 이게 카데시 전투죠. 카데시 전투 직후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아시리아는 BC 9세기에 여기서 발흥한 나라인데, 남쪽으로는 바빌론을 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가가지고 이집트에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비옥한 초승달지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이제 나중에 발원했죠. 이제 5세기 정도에 발원했는데, 여기서 원래 메데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빌론을 쳐갖고 바빌론을 함락하고 쭉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그리스로 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것이죠. 이게 페르시아의 진격 개념도예요. 나중에 로마가 왔을 때 로마의 개념도 비슷해요. 로마도 이집트에다가 본진을 갖다 놓고 클레오파트라 얘기 막 이런 거예요. 이집트를 일단 먹어야지 여기서 군대를 키워가지고 이집트 군대하고 이 대군으로다가 여기를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로마는 여기서 전투 많이 했는데, 기본 개념들은 본진은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집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20세기 걸프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쿠웨이트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후세인이 갖고 있었던
도시들을 하나하나 파괴해서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때 시리아가 느꼈을 공포심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아니 미국이 와가지고 시리아까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때 시리아가 친러시아로 기울어가지고 러시아 무기를 대량 구입하고 푸틴의 제일 친한 친구가 되죠. 지금까지 오는 거죠. 그렇게. 지정학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고대근동 지정학 보는 사람들은 현대전도 비슷하게 봐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기 있는 큰 나라, 여기 바빌론, 여기 있는 아시리아 큰 나라, 여기 있는 이집트 큰 나라, 여기 있는 큰 나라들이 여기를 먼저 점령을 해야 돼요. 여기는 땅도 넓고 물도 많고 산물이 풍부해서 큰 인구가 있고 언제나 제국을 이루어요. 그래서 패권을 넘볼 만한데 여기 아주 작은 협곡에 있는 나라들은 땅도 좁고 나라도 여러 개로 조그만 소국으로 갈라져 있고 언제나 한 번도 패권을 가져보질 못했어요.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자리 잡은 약소국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는 우리가 압니다. 전쟁을 하면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전쟁을 하면 승전국과 패전국과 전장을 제공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소전에서 독일은 많이 죽었죠. 그렇지만 독일은 군인이 죽었어요. 자기들의 마을이나 산업시설은 다 안전했다고요.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는 삶의 뿌리가 뽑혔어요.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가 전쟁을 하면요. 그 외국 군대는 파병한 군인이 죽고 나중에 승리한 사람들은 큰 돈을 벌고 패한 쪽은 큰 돈을 지불하면 되지만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뿌리가 뽑혀나가요. 그 여성들, 그 아이들, 그 노인들 굉장히 처참하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패전국도 못 됐어요. 한 번도 승전국도 못 됐고 전장을 제공하는 쪽이었어요. 요 레반트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랬어요. 고대 이 근동의 그 큰 임금들 있죠. 아시리아, 뭐 바빌론 막 이런 임금들이 자기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은 게 토판이 남아있어요. 그 큰 임금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스스로를 형제라고 불러요. 이집트의 임금이 저기 아시리아 임금한테 오 형제요 이래. 자기는 급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같은 조그만 나라 임금들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종이라고 불렀어요. 저 종들이 이렇게 저 작은 나라 애들. 여기 이제 어떤 임금들이 요 동네에서 여기도 또 여기도 굉장히 많은 도시국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패권을 잡으면 이제 한번 큰 그 패권을 노려볼 만한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임금이 자기를 함무랍이라고 칭해요. 자기 함무랍의 직계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후손을 칭하고 막 히타이트 임금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가 함무랍이 후손인데 나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식량도 좀 보내고 무기도 좀 보내라. 그러니까 그 히타이트 임금이 보낸 편지가 남아있죠. 내가 너한테 왜 형제라고 부르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함무라비의 후손이라고 칭했는데 이게 안 먹힌 거죠. 외교 문서로 볼 때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뻥카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정확히 어떤 정황으로 둘이 오고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주 외교적인 어구로 이렇게 돼 있기 그 당시에 최고의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의 해석도 늘 엇갈려요. 이스라엘은 그런 편지도 우르 뭐 이런 것도 하여튼 그런 얘기하면 좀 긴데 하여튼 이스라엘은 자기가 뭐 왕이라고 편지도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열왕기 이스라엘 망할 때 남북 이스라엘 어떻게 돼요? 바빌론이 등장하니까 바빌론이 야 이네 이제 우리한테 조공 바쳐 이집트에 조공 바치면 이제 끝났어. 이집트에서는 얘네들 봐라 우리한테 조공 안 바치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연구했죠. 이스라엘이 열왕기의 기록 쭉 보면은 20년 동안 충성의 상대를 6번 바꿨다고 그래요. 그 논문을 보면. 근데 사실은 20년 동안 40번 바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 사신이 와서 이쪽으로 조공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이 이집트에 들어가고 이집트가 다시 사신을 보내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랬지 늘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작은 나라들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큰 제국들이 여기를 확보하잖아요. 여기가 요충지거든요. 여기를 확보하면 여기 가기가 쉬워요. 하느님이 그런 나라를 주셨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문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좀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 지도가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고대 근동을 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구약 성경을 보든 고대 근동학 책을 보든 다큐멘터리를 보든 봐야 됩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빨리 달려서 반은 했습니다. 지금 5분만 쉬시고 그 나머지 반 말씀드리겠습니다. 40분에 모이겠습니다.